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1쪽. 한 목소리로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의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목사님의 말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세 가지 신앙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 나 저분 닮아야 되겠다. 근데 그분과 늘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먼 발치에서 닮는다는 것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목사님, 내가 사람 닮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오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신앙은 바로 나의 세 가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신앙을 본문을 통해 말씀드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내가 아멘, 아멘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첫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하루 이틀 3일 후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첫째,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공통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즉 예수님을 저들은 전했어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신앙, 예수님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1절에 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그들이 바울 일행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바울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뭘로 강론했느냐? 철학책 가지고 강론하고 인문학 가지고 강론하고 수필집 갖고 강론한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 가지고. 그리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해를 받는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 구약의 모든 성경, 당신의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전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였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아가야 사람들의 본이 되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교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정중앙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근데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어먼소리 하면 나쁜 성도가 돼요. 나쁜 교회가 돼요.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에 바울처럼 작정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또한 어떤 인문학, 어떤 수사학, 웅변술, 그리고 언어학, 이런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충분히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아예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은 것을 수학하고 당시 에피쿠로스, 쾌락학파, 스토아학파 이런 자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능히 이길 만큼 구변이 뛰어나고 세상 지식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문학을 가르치거나 윤리 도덕을 가르치거나 세상의 철학과 처세술을 가르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의 학문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 기초가 돼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어떤 환란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작정처럼 저 또한 이 강단에서 오직 나는 예수님만 전하리라, 예수님만 증거하리라 작정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사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었죠. 당시 전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인데,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이 순교하자 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도회에는 다 흩어지니요, 다 흩어져. 그런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아래 보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그게 말씀 전하는 또 자에 대한 예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죠. 헬라인에게도 뭘 전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했어요. 주 예수.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주 예수를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수많은.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저들이 주 예수를 증거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주 예수를 강단에 전하면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저에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흥왕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뛰어나게 배운 석학이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학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다 귀한 줄 알았어. 이걸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건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보 3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배설물로.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 학문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 배경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대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우리 교회 오면 밥도 주고 카페도 멋지고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어등산자락에 막 교회가 이렇게 주차장이 잘 됐고, 이것은 사실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전도 훈련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좋겠지만 혹시 우리 송정중앙교회 올 수 있으면 송정중앙교회 오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오늘 1절 2절 주보에는 없는데 1절 2절을 본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복음인데 예수죠. 예수님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3년 반 동안 오직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구원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이 강단에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오직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목사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붙드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번성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살리라. 내가 예수님만 높이리라. 예수로 충만하리라. 그러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째 신앙은 예수님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신앙. 둘째,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합니다.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모든 사도들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신앙. 둘째, 겸손신앙임을 의미합니다. 겸손신앙.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우리 하는 말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한자 한자 성령님께서 오류 없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랬어요. 만삭은 10개월 되어서 아기가 나와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8개월, 7개월, 6개월 때 나오면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고, 뭐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어쩌면 뭔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나는 모질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문열입니다. 여러분, 문열이가 뭔지 알아요? 뭐 짐승 개나 뭐 낳을 때 가장 먼저 태어나는 놈은 이렇게 눌려가지고 나와서 비실비실거려요. 다른 그에 비해서 젖도 잘 빨아먹지 못하고 혼자 비실비실거리고, 다른 애들은 통통하고 건강한데 그놈만큼은 꼭 문열이 그냥 처음 나와갖고 문 열고 나오니라고 애를 쓴 문열이.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 고백. 나는 문열입니다. 나는 모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한번 나 알아주라고 해놓은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원, 가말리엘 문화,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또한 여러 가지 8일 만에 할례,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고, 또한 영적으로 14년 전에 3층 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았고 성경 13권을 썼고, 그는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었고 자책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남들보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 남들보다 성경도 다 많이 알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단한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만나는데요, 다메섹으로 갈 때는 막 살기가 등등하고 혈기 등등하고 뭐 부족할 것이 없고 그냥 막 뭐든지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정오에 큰 빛이 불러 비춥니다. 납작 엎드러집니다. 바들바들 떨.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네가 가시체 발도 채우느냐.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나중에 아나니아 입에서 눈이 떠지지만 그때 이 교만이 다 빠진 거예요. 그때 바싹 깨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완전히 그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에 오시야 왕이 죽을 때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져서 바들바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고 바들바들 떨어요. 이사야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바들바들 떨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히데길 강가에서 우바스 순금띠를 띠은 황후 같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져 썩은 빛같이 되고 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은 자같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 1장 주의 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허리를 붙잡고 일으킵니다.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 기록하라 하면서 계시록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겸손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원래 교만 끼가 있어요. 교만 근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교만한 자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는 겸손해져요. 근데 우리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런 만나는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보고 말씀 앞에 서면 내 교만이 점점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삭되지 못한 자의 난과 같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나 지옥 갈까 봐,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사도 바울에 쳐서 복종시킨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교만이었을 겁니다. 교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교만을 여러분 날마다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스스로 얘기하셨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바울처럼 겸손해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너희는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교만을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처럼 겸손하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면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어요. 보통 병인데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눈에 안질 아니면 간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는 뭐 병이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눈이 벌겋게 고름 끼고 진물이 칙칙 나오고 이거 다 숨길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선글라스 끼고 다닐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눈에 항상 이 안질 이런 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꺼려지잖아요. 아니면 간질 막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내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쳐주옵소서 하고 작정하면서 3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내가 너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그 질병이 안 나왔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그 질병까지도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려야 돼요.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는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 더 이상 나한테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 전 여러분의 가정에도 때로는 이런 가시가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해도 왜 내 가정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문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내 병 안 고쳐줍니까? 내 자녀 왜 꼭 그렇게 만드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시일 수 있어요. 그거 고쳐주면, 그거 해결해주면 여러분들 교만할까봐, 그리고 하나님 떠날까봐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런 가시를 남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는 빼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고쳐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겸손하면 그 가시는 저절로 빠져요. 그런데 가시를 하나 줬는데도 계속 교만하다 그러면 또 다른 가시를 줘요. 또 다른 가시를 줘요. 온몸에 가시에 찔려 살아요. 겸손하면 가시가 빠져요. 저는 요즘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보,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게, 우리 가정은 내놓을 것이 없는 게 은혜네.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를 똑같이, 우리 가정은 뭐 법조인이 있어서 판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 잘 나간다는 의사, 제대로 된 의사 한 명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돈이 많은 재벌이나 뭐 기업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저는 없어요. 우리 가문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가문이고,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제 주변에 그런 어떤 정말 특출난 사람이 있다면 그거 은근히 자랑할 거예요. 은근히 그거 자랑하고. 근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놓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나는 철저하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3가지 신앙, 첫째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전하는 신앙, 둘째 겸손한 신앙,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신앙. 셋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 여기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이 10절의 이 고백은요,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를 살려주어서 자기로 하여금 사도 삼고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모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걸 지금 자기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100번 죽어도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주시고 사도 삼으시고 지금까지 쓰신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하게 뭔가 막 가지고나 있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나 되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것도 없으면서 사도 바울을 제가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흉내도 못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10절의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하는 건 저 또한 그만큼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저도 방탕한 생활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나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나 병신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를 많이 잡아봤어요. 엄마 이 잡는데 옆에서 같이 이 잡고 이하고 경주도 시켜보고, 어떤 것은 머리카락에 있는 이는 새카맣고 흰옷에 있는 이는 하얗고, 어떤 건 피를 뻥뻥 먹어서 배가 퉁 튀어나오고, 그러면 그걸 놓고 갖고 놀다가 손톱으로 톡 치죠. 그러면 턱 소리 나고 이게 깨져요. 턱 소리 나. 재밌어. 그거 깨소금처럼. 이놈 자식이 네가 내 피 먹었구나. 턱 소리 나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톱으로 나 그때 죽이지 않은 것, 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죽이지 않았던 것, 나 죽어도 그냥 그대로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렇게 저도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안 죽였어. 그리고 안 죽일 뿐만 아니라 목사 삼았고 오늘까지 저를 사용하시는 거 생각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의 9절이 저에게는 구구절절 다가와요. 구구절절 다가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네요. 살려주셨네요. 쓰고 계시네요.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그 한낱 이보다 못한 죄인을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고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교회 세우고 뭐 하고 이런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매도 더 맞고 파선당하고 3번 태장 맞고 파선 죽이고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속에서 견뎌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에게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 설령 우리를 높이고 이렇게 추앙하고 주목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살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오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분이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 다 있지만 오늘 3가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이 신앙 본받아야 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 겸손한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3가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